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 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천국복음 시리즈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 자유주의자 폴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의 유보된 칭의에 대한 비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또 9절 내용에 들어가서 칭의가 현재적이나 유보적이냐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칭의의 시제에 의한 중요 교리들을 결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차한 일입니다. 성경 핵심 교리 칭의가 현재적이며 칭의에 따르는 모든 약속과 특권도 현재적이 되며 칭의가 유보적이면 모든 약속과 특권도 유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전반적으로 칭의의 적극성과 현재성을 가르치지만 유보적인 칭의로운 자들 이를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 10년 전에 10년 더 됐나? 미국의 그 폴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칭의 유보설, 즉 세관적 학파들의 칭의 유보설을 주장하면서 한국에 이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을 퍼뜨렸고 설교할 때 그때 주님께서 계시로 그 목사님 머리에 철사줄을 감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사탄에 잡혀서 죄에 해방되지 못하고 구속되었다는 것을 정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그들의 칭의 유보의 근거로 대기해서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또 건져시리라 또한 후에라도 건져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고 고린도후서 1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애정과 주권에 의한 덩어리로 결정돼 버려 소위 클라스타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세트화되어 그때 기 나름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확보되며 종말 때 비로소 최종 결정된다는 개변적인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원이 현재적 구원을 담지 못하고 현재 구원이 미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람에게 구원될 때 불가피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유한된 시간 속에서 경륜된다는 뜻입니다. 칭의 유보자들의 주장대로 현재는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의 구원은 그때 가서 두고 볼기라고 막연한 희망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은혜 성리 구원의 궁극주를 피력한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은 일치되게 칭의의 적각성을 주장했습니다. 칭의의 신학자 제임스 부캐넌은 역시 적각적인 보증에 기초를 하고 있는 칭의받은 자는 적시적으로 약속과 특권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또한 그의 말의 적극적인 보증에 기초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무조건적인 선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재적 특권으로서 즉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칭의의 특권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칭의 유보자들 주장대로 정말 칭의가 종말에 유보된다면 칭의에 의존된 모든 언약과 특권도 종말까지 유보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칭의와 동시적이며 인과관계에 있는 중생도 유보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칭의와 중생은 불가분하게 어렵다 하심을 받으며 중생하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터리 계변을 찾고 이단, 사이비, 자유주의 신학을 자꾸 퍼뜨려 마귀에 미혹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말씀을 해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부름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먼저 불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칭의가 유보되면 당연히 중생도 함께 유보되며 중생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축복도 유보됩니다. 이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같은 즉각적인 새 사람으로 변화 체험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보는 축복도 유보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백미인 중생의 관가된 신앙은 엄밀히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칭의 유보자들에게는 중생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들은 중생은 우리처럼 적극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일종의 성화와 행동, 수양, 곧 행동으로 변화된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의 유보자들의 양자됨을 유보를 가져옵니다. 이는 칭의와 양자가 연속 선상으로 양자됨이 칭의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또 2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양자됨이 의조된 칭의가 유보된다면 부덕불이 양자도 유보됩니다. 종말의 빙의 판결까지 하나님과 그들이 창조주, 조물주 관계로 머물며 부자 관계로부터 말미암아 다양한 축복도 유보됩니다. 예컨대 사랑과 돌봄, 징계, 기도, 응답 유보됩니다. 양자됨이 칭의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양자됨이 율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곧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칭의를 입어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양자됨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조를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믿음이 양자됨을 조건으로 제시되지만 이 믿음은 칭의와 관계, 곧 율법과 관계 속에서 추적됩니다. 즉 믿음이 이를 의롭다 함으로 율법에서 속량시킨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란 말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율법과 상관성이 합의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가 의가 그에게 전가되므로 그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6절 말씀 역시 믿음으로 율법으로 마침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해방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역시 동일합니다. 율법에 마침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므로 율법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양자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한 구절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내산 갈로 열고 율법으로 상징되는 종의 여자 하겔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예루살렘 갈로 열고 약속 갈로 닫고로 상징되는 자유 여자 사라에게 난 이삭을 비롯한 성경 구절 역시 율법과 아들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에서 26절. 자유의 여자에 속한 약속에서 난 이삭은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아들을 상징합니다.
칭의가 유보됐다 하면 그에게서 아직 율법을 요구가 이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결과 그는 율법의 종이 되어 아들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된 자,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담력을 갖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석인가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것을 개각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성모 마리아를 더 친근하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교인들이 정통 교회에 속하면서도 칭의의 확신 부재와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칭의와 아들이 자격이 착탈될 수도 있다는 유보 칭의자들의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자 관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변동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파양이나 호적 정리, 외향상 부자 관계가 청산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핏줄에 이어진 내적 관계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가 자기의 기준이 미달된다고 칭의와 아들됨의 위치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집을 싫다고 자기 못 유산을 상속받아 나가버린 둘째 아들 기한을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또한 유산을 다 탕진한 후 거지로 귀한 아들을 벗은 발로 뛰어나가 얼싸안고 아버지 모습에서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경우라도 아들 된 위치를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종교인들이 버림당할 수가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불고 체험 양자가 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는 혹 잘못해 죽도록 매를 맞을 수 있지만 언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즉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를 아버지가 부를 특권을 갖습니다. 이 특권은 결코 뒤로 밀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고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 유보되면 성령 내조도 유보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 시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 내죄, 내주, 역사, 동행, 임재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승인은 성령이 내재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율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그 임재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4장 1절에 성령 받는 것은 받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 대하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계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령 내주는 칭화 양자됨 이중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령은 칭의로 거룩하게 되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녀들에게 내재, 임재, 동행,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칭의가 유보된 자들에게 거룩한 아들의 영, 성령의 내재가 유보됩니다. 성령이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고, 율법과 성령을 대처 관계로 놓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 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러므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자신이 거듭난 영,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알고 그에게 부여진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 내재는 그 인간에게 있어 구원의 범과든 지복입니다. 순수상 성령의 내재가 구원 다음에 위치하지만 그 무게는 동등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이 내재하기에 구원받았다는 말과 성령 내재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성령의 내재를 뜻하는 임마누엘이라고, 사실상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에게 사실 유대한 그리스도 이름의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건실한 복음주의자 토오주의 그의 저서에서 성령론에서 칭의를 비롯해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는 성령의 내재형 기초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은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성육신, 속죄, 칭의, 중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구속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거하기 위해 예비 단계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 밖으로 나간 인간이 구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 밖으로 나갔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자기 본래 처소에 들어오셔서 원수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처소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이런 점에서 칭의 유보요 성령 내재를 유보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지복을 놓치는 비극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덜먹이면서 때로는 성령의 신앙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성령의 역할이란 기껏 착하게 살도록 율법적인 행위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열매,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은 엄청난 말씀을 하나 착하게 살자. 바른 생활의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라카.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넘어짐은 지옥행이 아닌 은혜의 기회다. 칭의받은 성도도 루트의 말같이 의인 동시에 죄인이기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다. 만약 성화가 있다면 이미 영화의 단계를 진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웨슬리는 완전주의를 너무나 나갔습니다. 단 루트의 의인이면 동시에 제1론을 하나님과 판결, 인간의 실제 상태, 역설적인 신학적인 경험 공존을 성격 규정하며 그리스도의 내부의 인간론적인 갈등을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과 인간의 실제 상태에 대한 역설적인 신학적인 경험적인 공론은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끝없는 부침을 경험시킨다. 실제로 지상에서 실패 없는 완전한 성화를 보여준 개인이나 교회는 없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지칭되는 초대 교회를 비롯해 성경에 등장한 아시아 7교회를 보더라도 완전히 그리스도인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경파 교회사 역시 험준한 고비마다 선교자들과 영웅들을 배출했지만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완전한 성화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시험들 역시 말 그대로 하나의 시험에 끝났다. 영국의 청교도를 신대로 꿈을 꾸었던 신앙의 이상 언덕 위의 도성이라는 16세기 제세례파 천정왕국 역시 그렇다. 성화의 실패는 개인의 경험에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기도 했고 그 원인 역시 구성원 개개인의 불완전한 탓이며 공동체 구조 문제도 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개인의 성화가 공동 교회 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온전함과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별개임을 보여준다. 개인은 온전하지만 그 온전한 개인이 공동체라는 그 구조 속에 유입될 때 반목, 파당, 다툼, 범죄 등이 연루됩니다. 바울의 외식, 전도의 문제에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의 다툼, 고린도 교회 안의 파당과 은사 그 논쟁, 간음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누락으로 생긴 원망, 예찬에서 마찰된 것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섞여 있는 이족 영향을 받아 온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죄로 연루되었고 가나안 정부를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의 늪에 빠진 것과 등은 개개인의 불완전함과 개별의 공동체 구조에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공동체 문제는 구성원 개개인의 불완전함에 기인한다고 보는 복음주의자들과 개개인의 아무리 완전한 공동체 구조악이 사람들의 계물을 만든 사회 복음주의 간의 해무원 논제를 유발시키는데 성경은 둘 다 인정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가락지들과 성숙한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다양한 그 성향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지며 교회가 기장하는 바를 수용하는 과정에 불화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게 개개인의 온전함을 명령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선을 위한 힘을 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며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공동체의 처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라샤 와카파마칼라스 와카 루트가 다음 같은 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에서 행위들은 성화, 구원을 얻기 하지도 보장할 수 없지만 신앙 이후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이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대적자들의 성화가 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은 용합하기 위해서 오용하는 다음 같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 변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서 지식에서 절제에서 인내 경건으로 형제 위에서 사랑을 공급하라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 여기서 택함과 부르심을 굳게 해란 말은 성화가 택함과 칭의를 미치는 수 있는 뜻이 아니라 성화가 성도의 부르심과 택함에 대한 견고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의 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말씀이 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칭의받은 자의 일시적인 성화 실패, 칭의 실패가 아닌 은혜의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성공만이 칭의를 증거하지 않고 성화의 실패도 칭의에 증거됩니다. 때론 그 실패가 더욱 커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타인에게 실족해까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성화의 실패까지 그의 칭의에 경고케 하는 소용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화는 일시적인 실패에도 칭의는 실패는 없다는 칭의에 궁극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화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함을 절감하고,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밑에 있다가 또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다시 성화가 된 것 같이 그런 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화를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고 그리스도만이 의지함으로 그의 구원을 칭의를 굳게 합니다. 다음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고린도서 12장 9절, 또 로마서 5장 10절. 은혜가 넘어짐의 은혜라는 베스트셀러, 한국에 잘 알아진 여성 작가 B.S. 모아는 자신의 숱한 넘어짐 속에서 지혜의 지혜를 배가시킨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가 고백합니다. 그 지혜란 영적인 싸움의 주체가 약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정작 위험할 때는 그 행위가 온전할 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자기 의를 부르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뢰를 맹목으로 아는 그리스도만이 독특한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기 행위의 온전함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율법적으로 온전함이 자기 의를 부르게 하여 그리스도를 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우리들 보게 너희가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선 줄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청해야 할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와 비굴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도다. 갈라디아 시편 145편 14절. 하나님은 완전하여 스스로 의에 만족하는 그만큼
배교만큼이나 약하게 보실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허물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실계를 철회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합니다. 자신이 완전하여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허물져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성자로 호칭하던 신앙의 위인들에게 실수를 허용 것도 자신의 의로 베풀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까봐서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 실수한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4장 4절. 의인을 이끌어 줬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군으로 칭했던 다윗, 이들은 다 실수를 통해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로마서 4장 16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비교적 허물이 적었던 욥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 의에 배부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 곧 가시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은혜다, 고난이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거기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0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들 보면 거기 쓰시기 전에 많은 곤란과 죽음에 가까운 훈련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와칼라 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흰돌 은사를 주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최고급 황금빛 나는 색소폰 하나 종을 받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다 되어가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같이 마지막 때 이 신앙, 복음이 신복음, 다른 복음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아까 말씀같이 8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쑥물 다른 그 복음, 그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복음을 먼저 그 신학 그 목사, 신학 박사, 유명한 목사들에게 먼저 먹여, 즉 WCC, WD의 로장 같은 세계적인 신학 박사들에게 먼저 먹여, 그들이 먼저 쑥물을 먹고 자기 교회 와서 다시 쑥물을 먹여 많은 영혼이 죽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그 칼바르트 신학을 저술한 한국 그 장신대 전 총장 김공공 목사의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저 감옥 속에 갇혀서 사탄의 그 종로로 타는 그 초동 학문의 명성 있는 신학자라고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저 감옥 철망 속에 갇혀서 바레신같이 그런 신앙, 정체성, 구원 없는 신앙을 한 자라고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또 미국의 그 풀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설교할 때 머리에 그 철사줄을 메고 있는 것, 즉 칭의가 유보되었다는 이 엉터리 신학을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상태, 사탄에 묶여서 해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 와이샤 와카. 그리고 또 2013년대 부산에 WCC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그 운동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검정색 사냥개가 나오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마치 마약 먹고 술이 취한 것 미혹되어서 쫄쫄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WCC 그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다른 복음을 먹고 따라가면 너희도 그 사탄 따라가면 너희도 영혼이 사냥당한 데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따라갔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망하고 교회가 아닌 사탄의 공동체라고 보여졌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공장, 돈벌이 하는 교회이고, 그 바벨탑이고, 또 맹일동에 있는 그 큰 그 교회는 그 큰 저주수에 물이 다 말라가고, 또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고, 또 족불 세속하여서 김일성이 그 공산주의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WCC 그 위원장으로 그 함으로 음녀 중에 음녀라고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그 화려한 바티칸 궁전각 속에 그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 즉 음녀들이 우글우글 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 담임 목사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함으로 그 신복음 자유주의 신학에 그 물을 먹어 그릇투기가 썩어 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 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3월 15일 날 7년 대환란에 전 3년의 그 역사와 후 3년의
역사를 많이 보였습니다. 전3년에는 공동무지에서 고사리가 공중 휴구하는 것. 그 고사리는 그 성도를 비교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후3년에는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타나서 후3년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과 요한계시록 그 17장 16절에 보면 그 전3년에 후3년에 이 적그리스도 음녀들이 이 그 WCC, WE의 그 음료들을 다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 발가벗겨 죽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파 팔라스 와카. 그리고 이번 달 그 며칠 전에 주님께서 중국의 그 주석 시진핑이 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그 수장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국이 지금 그 1대1로 그 정책으로 그 세계를 다 지금 그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음모하고 있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그 청항생마를 탄 자가 나오는 같이 사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그 탄 자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계시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환전,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초환전으로 그 야당, 더불어 야당 대표들, 그 미혹과 하수민을 만들어서, 정말해서 부정선거로 통해서, 서버 컴퓨터로 개입하여서 부정선거로 그들에게 대통령 수상 등으로 세워주고, 자기들에게 하수인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나라 초환전을 시작했다는 걸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10인칭과 중국의 넓은 대륙을 먼저 보여주시고 넓은 그 땅 위에 많은 벽돌들이 쌓여 있는데 그 벽돌이 청황색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그 벽돌은 성도, 사람, 인간들을 다 죽음의 그 사자, 그 사망의 그 권세자들 통해서 다 죽인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파 팔라우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같이 요한계시록 그 8장 그 10절에 11절 말씀 같이 미국의 플로 신학교 또 그 많은 유명한 위스터먼스 신학교 또 프린스턴 신학교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데 다 잠식이 되어서 그것을 공부한 신복음주의자들 중에서 WCC, WE의 로장 같은 그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이 한국의 정통 계획주의, 보수주의 신학을 잠식하고 있어 많은 영혼이 죽는 계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도시의 상수도 상부에서 쑥물을 푸니까 즉 다른 복음, 자유주의 신학의 독곡물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영혼이 죽는 걸
익투수가 죽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한국의 그 탄핵 사건 때문에 전국이 혼돈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처음 작년 12월 4일 새벽에 주님께서 그 비상경험 그 이튿날에 말씀 세밀한 음성으로 새벽에 말씀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릴 것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신다, 승리하신다,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칼라와이샤 와칼라스 와카. 그리고 그 더불어 공공당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60년도, 70년도 전에 가설극장을 한다면서 조폭들이 가설극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는 하지 않고 야외 변소 방치 파손하여 오물 넘쳐 악취를 내는 조폭 사입이 양아치 당이라고 보여주셨고, 그 대표는 그 가짜 가면이 찢어져 수치를 당하는 것과, 또 그는 광야의 불변같이 악한 일을 많이 하므로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잡혀서 보신당거리로 가는 것과, 또 그는 욕심, 권력, 돈이 욕심이 장성하여 과도하여 12톤 화물 차량에 가정물을 싣고 가는 것 같이 교통사고로 낭을 보여주셨고, 또 공공당 더불어 공공당이 부정선거로 함으로 인해서 국회 위에 상공에 혈기 한 대가 나타나서 국회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걸 보여주셨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공당 대표가 국회 정문을 장악하여 다수로 부정선거로 다수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을 흔든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로 1월 4일날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해피엔드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국민저항과 한국교회 많은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저들이 겁을 먹고 여론이 나빠지자 대표는 감옥에 들어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박총무가 날뛰고 설치고 있던 가볍게 노는 거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화해 수서, 그리고 여당 대표와 악수하는 해피엔드 끝나는 계시 한 장을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팔라우스 와카. 저는 여기서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 삼층천 무지와 보좌를 보여주셨고, 고난이 유이다 어려울 때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렸다고 희망을 주셨고, 또 그 보좌 앞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고직 이름이 적혀 있는 큰 그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형제들이 부러워해서 어깨 넘어 그 쳐다보는 걸 계시 한 장을 보여서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전도를 하였던 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큰 은혜,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스와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웅, 국회의원, 혹을 잘 나간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똥덩거리와 같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